하나님은 다가올 영광스럽고 영원한 새 나라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당시 결혼을 앞둔 가장 아름다웠던 신부에 비유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랑 신부가 되어 영원한 새 삶을 살게 될 초소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에덴이라 표현하였고,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가실이 있어서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경작을 하여야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가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먹으며 영생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기를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죽음과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섬기며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라는 세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는 첫째 최후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본문 1,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가을 수확철에 풍부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봄부터 많은 수고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올바른 행실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는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인 새로운 세계는 바로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인간을 유혹하여 창조한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했던 사탄을 불못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추종하고 따랐던 모든 악한 세력들 또한 영원토록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영원히 격리하여 지옥 불못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생을 허락한 자기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초소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새 예루살렘 성을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곳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 즉 성도들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도 있으며 사시사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의 물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으며 사시사철 가실이 있으므로 그 생명의 풍성함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가실로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풍성하다는 것은 그 어떠한 해함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와 공의로 의롭고 거룩함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악한 것들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져버려 가시와 엉겅퀴가 다시 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흠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사망도 애통함도 고난한 것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세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어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 바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깨달아서 그의 원하시는 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진심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후 심판 후에 주실 새로운 나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위해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훈련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는 둘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본문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했는데, 이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풍성한 생명으로 인한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나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 에덴 동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건설한 왕국으로서 낙원이었지만, 그럼에도 사탄이 활동함으로써 유혹과 범죄와 더불어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전 동산보다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일체의 악의 세력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이전 세계와는 달리 더 이상 유혹과 범죄도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저주도 고통도 위험도 사망도 없는 곳이기에 우리가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요,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즉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들이 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세계로 하나님 나라는 일체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는 실로 완벽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와 권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다 해도 그것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잠시 누리는 것으로 참된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보험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한 예측 때문에 엄청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위험과 불행이 언제 닥칠지 몰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저주나 사망이 없다고 거듭거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 예기치 못한 위험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좌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금이 앉는 의자가 아닙니다. 통치를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일처로 간주하여 그들의 종이 그를 섬긴다고 본문이 되어 있으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면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 상태에 놓였던 자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며 저주 상태에서 회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영광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이며 특권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어느 나라든지 왕이나 대통령을 한 공간 안에서 섬기는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섬긴다는 것이 영광이요 특권이요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기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광이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절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빛나는 영광의 강체시며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는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는 셋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축복과 영광의 세계입니다. 본문 4, 5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성도들은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 앞에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인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임금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오글도 들지 않고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임금을 함부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러러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를 섬긴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온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라고 청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등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허락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인간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져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말로 이루 행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으로 이제 당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원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상태에서 그분을 뵙는 것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정금패를 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자녀들이 되어 친히 그 존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들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교제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는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함께 접어간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누리는 영광과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장차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영광과 복의 세계가 속히 우리 앞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누릴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된 욕심으로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불못에 감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영혼이 왕래가 없도록 분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저주와 사망이나 애통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아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섬기며 영광과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